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79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 모인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00여 성도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려주심을 보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120명의 성도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린 자들에게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이 들릴까?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언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을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그리고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또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언제 탄생할 것인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것을 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디에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하는 물음보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가가 더 이제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 주님을 기다리면 축복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현재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것인가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재물, 권력, 명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시몬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또 한 번 안나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며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주님을 기다린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 영혼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한계에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과 같은 딜레마는 없습니다. 의사, 약이 인간의 생명을 조금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려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막힐 때가 있지만 주님을 구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열립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30년 넘는 어부 생활 소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곳에서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현실이 열리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로 35절에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했다.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한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이유는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남편 자식은 잘 알아도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이 오셔야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복된 기다림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덧없는 물질 사라지는 꿈을 쫓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레온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뵙고 아버지 주님으로 향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현실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자신이 열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